신축년 동짓달 초하루 신관사 법문은 예경공덕, 예경공덕 이런 제목입니다. 예경은 예배, 공경, 공경, 예배 이런 걸 합쳐서 부르는 용어고요. 거기에 따르는 결과, 성취 이런 것을 공덕이다. 그래서 예경공덕이라. 아금일신중 즉현무진시 현재 재불전 일일무술에 이게 우리나라에서 간행한 불교 서적 중에 1935년 을해년에 발간한 성문의범이라고 있는데 그 성문의범 전에 불자필람이라고 하는 작은 책이 나왔고 그 이전에는 의식문을 목판본 또 각자 써서 하는 필사본 이런 걸로 의식문을 썼는데 이 1935년에 간행한 성문의범이 굉장히 중요한 그 역사적 의미를 가지게 되세요. 성문의범에 보면 이 개성을 보래계라고 넓을 보자 예배할 예자 보래계라. 보래계가 어떻게 되냐? 나의 지금 한 몸 속에서 아금일신중 즉현 무진신하야 바로 한량없는 몸을 나타내서 변제 재불전하여 모든 부처님들 앞에 안 나타나는 데가 없이 두루시다 나타나 있어가지고 일일무술해라 하나하나 무량무수로 예경하기를 원하옵니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제 도래진언도 있고 그렇고 천수경이나 이런 거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게 뭘 의미하느냐면 한국 불교의 구성과 운영을 보면 구성은 법화궁에 돼 있으세요. 불탑이나 불상을 모시는데 전부가 이 영산해상도 또 팔구신장 이런 것이 다 법화경으로 가람 배치라든지 불상 불탑을 배치를 해서 예경을 하는데 형식은 그렇고 예경하는 내용은 전부 화엄경이에요. 그래서 부처님 모실 때 형식은 법화경 형식으로 조성을 했는데 저만은 화엄경으로 저만을 해요. 또 예불도 화엄경으로 하고 그래서 성문의범을 보면 여러 가지 예불문이 나왔는데 그게 전부 화엄경이에요. 전부. 그래서 한국 불교는 신앙, 예경, 의식은 화엄경이고 가람, 불상봉안, 불타반치 이런 거는 전부 법화경이고 수행은 다 무주상 보시, 금강선정, 금강경으로 해요. 그래서 한국 불교의 아주 근본은 금강경, 법화경, 화엄경 이 세 가지 경전이 한국 불교 중심 뜻을 형성하고 있다. 이런 거거든요. 이게 천수경 시작하기 전에 하는 이 보래계도 전부 이게 화엄경 뜻이에요. 일중일체, 중중무진. 화엄이라는 것은 하나로 끝이는 게 아니라 하나는 일체 속에 있고
일체는 일체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전체 속에 있다. 그래서 일체와 하나가 또 하나와 전체가 전부 항상 있어요. 같이 있어요. 그래서 나의 한 몸 속에 무한한 몸이 나타나서 또 무한한 부처님 앞에 전부 다 참여를 해가지고 한 분 한 분에게 무한한 예경을 하기를 원하옵니다. 그렇게 출발하거든요. 그리고 어느 예경이든지 보례삼보라 일예일불이 아니라 보례요. 보례 널리 이해를 해요. 내용은 내내 어디나 삼보죠. 불법성 삼보. 그리고 예경 발언을 해요. 예불 한 다음에는 발언을 하는데 예불문이 길든 짧든 그 구성 요소는 불법성 삼보인데 성문에 보면 그런 삼보 제목이 있어요. 보례는 널리 예경 올린다 이 뜻이요. 어떻게 하냐? 시방무상존 시방에 있는 무상의 존상은 오지 십신인데 5가지 지혜 10가지 봄 이런 분들은 오지 십신에 모든 부처님이 계신데 그 부처님을 한꺼번에 부를 때 제불타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방무상존의 오지 십신인 제불타에게 보례하옵니다. 널리 예경을 올립니다. 이런 뜻이고요. 또 보례 시방 이욕존 시방의 모든 본내 욕구를 여의는 존귀한 분의 오교 삼승 오교 교의가 있고 삼승 교의가 있는데 이런 모든 가르침을 제달마라고 한다. 그래서 시방 이욕존의 오교 삼승인 모든 달마에게 보례합니다. 보례 시방 중중존 시방의 모든 대중 가운데 가장 높은 대승 소승 제승가 모든 승가의 여러분들에게 보례합니다. 이런 구조가 길고 짧은 내용만 있을 뿐이지 그 내용 자체는 똑같아요. 보례요. 시방상주인데 한국 불교는 일승 원교 화엄경이기 때문에 원교는 모든 교리를 다 포함하면서 모든 교리의 내용들을 다 성취한다. 이게 원교거든요. 그래서 원교는 제교 소류라 모든 가르침이 원교에서 소류 파소자 흐를 유자 흘러나온 바다. 또 원교는 제교 소목이라 원교는 모든 가르침이 파소자 눈목자 돌아가는 바 목적지다. 소류라는 것은 흘러나온 근원이고 또 돌아가는 목적지다 이래가지고 화엄학에서 원교는 제교 소류 원교는 제교 소목 그래서 한마디로 화엄 원교는 제교의 소류 소목이다. 그렇게 화엄가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게 이제 전부 보례라는 거죠. 보례. 다 화엄 원교에서 나온 것이 소류고 다 화엄 원교로 돌아가는 것이 소목이다 이 말이죠. 목적
목적지가 되고 근원지가 된다. 그리고 어떤 예경이든지 예경을 하면 예경 발언이 있어요. 예경 발언. 우리가 칠정예 예불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유언 무진삼보, 여기 무진삼보예요. 이게 화엄 원조예요. 대자대비로 소화 정리하시고 가장 존경스러운 예를 정례라고 그러는데 이마정자 나의 정례를 받으시. 또 명운 과필력. 명운이라는 건 무슨 이게 현운과 반대되는 말인데 화엄경이 아닌 다른 데서는 현운을 많이 강조해요. 신통으로 나타나시는 거, 광명으로 나타나시는 거. 근데 이제 화엄은 원흉무예이기 때문에 나타나든 안 나타나든 항상 가피를 받는 것을 명운이라고. 명자는 표시 없이 향을 피우면 향연기가 쏘이듯이 그렇게 가피력을 주셔서 원공 법계 제중생이 법계의 모든 중생들이 자타일시 성부터 나나 다르니까 다 일시에 성불하기를 원하옵니다.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화엄 예경이다 이 말이죠. 그럼 이 예경의 하나하나의 가르침을 이제 많은 분에게 이제 주는데 제일 많이 이야기되는 것이 이구의 보살 소문 예불법경이라. 이구의 보살이 묻고 부처님이 대답한 예불법을 이야기한 경전이 있는데 이 경전을 제일 많이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많이 이야기되는 것이 보현행원품 10종 행원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첫 번째 예경예불원이고 칭찬열애원이 있는데 그 보현행원품이 그대로 예불법경이다. 이런 거죠. 근데 그 보현행원품 예경을 설명한 청량 조사, 청량 화엄 조사가 있고 그 청량 화엄 조사가 행원품 소를 냈고 또 규봉 종밀 화엄 조사가 그 행원품 소에다가 다시 해석을 붙여서 초를 냈는데 이 규봉의 행원품 소를 해석한 초문이 얼마나 이게 자세하고 좋고 중요한지 행원품을 공부하려면 이 청량소와 규봉초를 떠나서는 생각하기 어려울 정도로 중요한 개성이 저술이에요. 거기 이제 10종례를 얘기를 했는데 이 청량조사가 10종례를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는 그 가운데서 3종례만 이제 여기 얘기를 메모를 했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공경례, 실상례, 무진례, 10종례 중에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게 기억될 내용이에요. 공경례는 그 모든 교리에 다 해당되는 예경이에요. 대승시교든지 대승종교든지 초기불교든지 부파불교든지 화엄이든지 공경례는 아주 기본이에요. 그래서 공경례가 있고 실상례가 있어요. 형식 없는 예. 아무 형식이 없는데 그 예경이 있어요. 또 무진예가 있어요. 무진예 끊임없이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항상 하는 예. 내 속에 부처님이 예를 하고 내가 부처님께 예를 하고 이렇게 무진예가 있다. 공경례를 보면 공경례라는 게 뭐냐?
예불법경에 있는 말씀인데 오륜착지라 첫째로 오륜이라는 것은 오체라고도 하고 오륜이라고도 하는데 이 윤은 바퀴윤자인데 사람 몸을 크게 구분해 보니까 5가지 바퀴가 있더라. 이게 이제 우슬윤, 좌슬윤. 우슬이라 그러면 오른쪽 무릎 바퀴, 좌슬윤이라고 그러면 왼쪽 무릎 바퀴. 우슬윤, 좌슬윤, 또 오른손 무릎 팔꿈치, 왼손 무릎 팔꿈치, 그 다음에 정수리, 이마. 이렇게 오륜을 땅에 붙인다. 이것이 몸으로 표현하는 공경이다. 이거죠. 그러고는 칭명 찬탄. 불보살님의 명칭을 부르고 찬탄을 하고 그런 칭명 찬탄과 오륜 착지로서 오륜으로 이해를 하는 것은 뭘 하고자 하는 거냐? 중생이 미혹해서 생사를 거듭하는 광장을 육도라고도 하고 육도를 약간 생략하면 약간 압축하면 오도라고 그러는데 지오가기 축생 인도 천도를 줄여서 인천 아수라 이러면 오도가 돼요. 근데 내용은 육도예요. 인도와 천도를 구분하면 육도고 인도와 천도를 합쳐서 부르면 오도다. 이게 이제 이 오도 윤회를 끊고 중단하고 구족 오한이라 금강경에서 말하는 오한을 구족하기 위해서 오륜을 착지를 해서 예경을 올린다. 이런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오륜을 이게 우리말로 하면 오륜이라고 안 하고 요새는 다 오체투지라고 그러는데 오체투지 예경을 올리는 것은 오도윤회를 중단하고 오한을 갖추기 위해서 오체투지 예경을 올린다. 네, 이런 식으로 예불법경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첫 번째, 우슬 착지라.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는 것은 왜냐? 원득 정각이라 정각을 얻기 위해서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댄다. 좌슬 착지라. 왼쪽 무릎을 땅에 대는 것은 뭐냐? 득한 정각이라 정각에 늘 편안히 머물기 위해서 왼쪽 무릎을 땅에 댄다. 그 다음에 우수 착지라. 오른손을 땅에 붙이는 것은 뭐냐? 정대보리라. 대보리 큰 깨달음을 정득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좌수 착지라. 왼쪽 손을 땅에 대는 것은 영입정법이라 인체중생이 다 정법에 들게 하기 위해서 왼손을 땅에 대는 것이다. 또 수정착지라. 머리 정수리를 땅에 대는 것은 실득 성취 무견정상이라 볼 수 없는 정수리 모양을 다 성취함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 무견정상이라는 것은 지혜가 아주 우리 없이 무상대지혜를 정득하면 그 무상대지혜의 끝나는 지점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부처님 정수리에다가 비유해서 부처님 정수리는 일체중생이 보지 못한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볼 수 없는 정수리의 모양을 성취함을 얻기 위해서 머리 정수리를 땅에 대어서 예배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내용은 다
이구의 보살 소문 들은 묻는 바 예불 법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여러 군데에서 가르치고 청량이 이야기하는 실상예라는 것은, 실상이 뭐냐? 부주어 법이라 법에 머물지 않는 걸 실상이라고 했어요. 보이는 법에 머문다든지 보이지 않는 법에 머문다든지 그거는 실상이 아니고, 보이는 법에도 보이지 않는 법에도 머물지 않는다. 그걸 실상이라고. 그러면 그건 뭐냐? 상명법계라. 항상 법계, 법성에, 어두울 명자인데 이거는 어두울 명자는 합한다는 뜻이거든요. 합하면 보이지 않으니까 그 보이지 않는 모습을 합한 모습으로 해석을 해서 명은 합이라. 명합. 항상 법계에 명합을 해서, 실상예라는 것은 어디에도 머물지 않고 늘 법계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주, 법계, 법성, 실상과 하나가 되는 예경을 실상예라고 해요. 그래서 상례제불이라. 표시는 없는데 법계와 하나가 돼서 늘 법계불과 하나가 되고, 늘 법신불과 하나가 되고, 광명불과 하나가 되고, 그냥 항상 실상, 법신, 제불, 광명과 항상 하나가 돼서 표시 없이 항상 온전한 예경을 올리는 것을 실상예라고 한다. 그래서 그걸 운 실상예라. 그 다음에 무진예를 이제 제일 마지막으로 청량이 설명을 했는데, 일미진 중에 한 가는 티끌 가운데 견 일체제불하고 부처님의 법신 실상이 조그마한 티끌 가운데도 일체제불이 다 계신다 이거예요. 일체제불이. 그게 화엄이에요. 하나 속에 모든 게 다 들어있고, 모든 것이 다 하나 속에 들어있고, 하나가 또 모든 것 속에 들어서 일중의 일체라. 일중 일체라. 하나 가운데 일체가 있고 하나가 곧 일체다. 이걸 오중무예라고 그러는데, 하나와 모든 것이 전혀 다른 게 아니에요. 또 그렇다고 해서 하나 자리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 자리 그대로 있으면서 일체가 되고, 일체 자리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가 돼요. 이거는 이제 더 설명이 필요한데 오늘은 이건 설명할 수가 없고, 한 가느다란 티끌 속에서 일체 모든 부처님을 칭견을 해요. 이게 무진예예요. 또 하나하나 부처님 처소에서 또 하나하나의 예경을 올리는 것이 끝이 없다. 아주 완전한 예경을 무진예라고 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중요한 말씀을 드렸으니 차를 한 잔 마시고 마지막 얘기를 해야 되겠네. 이 결론이라는 건요, 예경이 딴 게 아니라 일체 중생의 진실, 실효, 연신, 성신하니, 일체 중생에게는 진실로 다
이년의 몸과 본성의 몸이 있다 이게요. 이년의 몸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받은 몸, 어머니 아버지를 비롯해서 모든 음식과 환경과 토양을 통해서 인연으로 받은 몸을 연신이라고 한다. 연신을 하나 더 붙이면 연생신이라고 해요. 인연으로 생긴 몸이다. 연생신. 연생신이 있는데 그 연생신이 나기까지는 인연으로 생기기 이전부터 또 인연으로 된 몸이 사라진 이후까지 시작도 끝도 없이 동서남북도 없이 항상 상주하는, 항상 머물러 있는 법성신, 자성신이 있다. 연생신은 의식과 판단으로 알아서 의식으로 식별을 하고 의식으로 판단을 하는데, 이 성신, 법성신, 자성신, 불성신은 지혜로만 볼 수가 있어요. 지혜로만. 그래서 의식으로는 보이지 않아. 그래서 이제 연생신만 알고 사물 경계에만 집착하는 것을 미혹이라고 해요. 미혹. 그 다음에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각인데, 미혹과 정각, 정각인데 뭘 깨달으냐? 이 자성신, 법성신, 불성신, 이 성신을 안 거를 그걸 깨달음이라고 해요. 식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연 현상을 아는 거는 의식이라고 하는 식자, 구별한다는 별자, 식별이라고 그러는데, 자성은 식별 대상이 아니에요. 정각 대상이에요. 정각. 그러면 예경이라고 하는 것은 연신에서 성신, 이 식별하는 의식 체계에서 정각하는 지혜를 얻은 것을 그거를 깨달음이라고 하는데, 예경은 바로 식별 의식으로 정각, 지혜를 얻는 행위다. 이런 말이죠. 그러면 연신은 뭐냐? 오체 사대신. 오체라는 건 위에 말한 두 무릎, 두 팔굽, 정수리 오체. 그 오체를 나타내고 있는 몸. 또 사대신, 지수와 풍, 사대로 이루어진 몸. 이 오체 사대신과 식심 상념심이라, 식심으로 인식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몸이다. 상념, 생각상, 생각념. 그래서 이 형체의 몸과 생각의 몸으로 나타나는 것은 다 명의 연신이다. 그것은 이름하여 연신이라고 한다. 몸 형태, 생각, 그게 인연의 몸이죠. 그 다음에 원극불성이라고 해요. 둥그런자, 궁극하다는 궁극의 극자. 이건 화엄가에서 쓰는 말인데, 원극이라는 말. 끝이 없어요, 원자는. 또 궁극이에요. 역시 끝이 없어요. 무변 궁극. 이 원이라는 건 무변을 말해요. 둥그렇다. 변방이 없어요. 또 마지막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원극이라고 그러는데, 이 불성은 변방도 없고 마지막도 없는 그런
아는 본성이 있다. 아는 본성. 그걸 원극 불성인데 그 원극 불성의 몸이 그게 우리 자성신이다. 그 말이죠. 또 대적 광명신. 광명은 광명인데 대적이요. 이 세간의 광명은 태양광, 달빛광, 촛불광, 이게 형상광인데 이 불성광명은 자취가 없어요. 그래서 그늘도 없고 시작된 것도 없고 끝나는 것도 없고 그래서 크게 고요한 광명이다. 불성광명은 햇빛이 아니에요. 불성광명은 촛불빛이 아니에요. 불성광명은 별빛도 아니고 달빛도 아니고 대적광명이에요. 대적광명. 그림자도 없고 빛도 없는 대적광명. 이 대적광명신 이것을 이름하여 명의 성신이라고 한다. 그러면 예경과 발언은 예경하고 발언하고는 하는 것은 연신이 기원하여 연신이 근원으로 돌아가서 괴합성신이라 이 괴자도 이게 합한다는 뜻인데 합합자도 합한다는 뜻입니다. 성신과 개합하는 것이다. 합해지는 것이다 이거죠. 예경발언은 연신이 기원해서 근원으로 돌아가서 본래 우리 불성신, 자성신과 합해지는 것을 예경이라고 한다. 일체 중생이 다 고통을 겪는데 문제는 이 자성신을 몰라서 고통을 겪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본래 없는데 식별로 죽음이 생겨요. 식별로. 그럼 삼매에 들어가면 식별이 가라앉아서 자성광명이 드러나니까 삼매 속에는 죽음이 없고 식별로 나타날 때 죽음이 있다. 삼매 속에는 고통이 없고 식별로 나타날 때 고통이 있어요. 그래서 뭐 세상에서 많은 것을 구하게 되는데 그 구하게 되는 내용을 보면 몸에 좋은 걸 구하고 몸을 구하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는 걸 구해요. 사람의 존중을 구하죠. 그 다음에 복락을 구해요. 복락을 오욕락이라고 그러는데 이래요. 그 오욕, 복락, 인간 존중, 이 신체, 복상. 그래서 이제 신복과 인복과 제복을 구하게 되는데 이걸 왜 구하냐?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그럼 왜 두려우냐? 이 죽음이 없고 어둠이 없는 또 고통이 없고 끝이 없는 불성신, 광명신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불교는 여러 가지 선근 공덕 인연 또 여러 가지 좋은 인연 다 짓지만은 점점 불신이 깊어지면 그 불성신, 광명신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절대 해탈을 성취하는 그것이 불교인데 그렇게 인도하는 그 첫 번째 법이 예불이다 이거죠. 그래서 예불은 다른 게 아니라 인연의 몸이 불성의 몸과 합해지는 행위다. 그래서 예불 한번 딱 하면 바로 돌아가요.
오래 갈 것도 없는 거라. 한 번만 딱 해봐. 오체투지 해봐요. 그러면은 인연의 몸이 불성의 몸으로 딱 돌아간단 말이에요. 왜 안 되냐? 이 식별심이 안 사라져서 그래요. 식별심이. 그래서 이 광명심이 가라앉고 식별심이 위로 올라와서 그런데 자꾸 이 얘기를 하면 삼매가 점점 나타나서 식별심은 다 사라지고 광명심이 나타나서 정각을 이루게 되는데 그 정각을 이룬 것을 인연의 몸이 근원으로 돌아가고 또 인연의 몸이 자성의 몸과 합해진다고 한다. 오늘 본문 마치겠습니다.